입으로 한 약속이 현실화된다. 여러분, 우리는 구두로 말한 것이 녹음하지 않았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시치미를 딱 띄워버려. 그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네가 입으로 약속한 것은 네가 손해볼지라도 지키라고 했어요. 네가 손해볼지라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볼지라도 내가 입으로 한 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내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한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어. 그리고 돈을 안 갚아. 또 아니면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근데 내가 그랬다는 증거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만큼, 그 사람들을 애통해하는 만큼, 그 사람이 고통받은 거에 만큼만 아니라 그 배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법을 갖고 따져? 세상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법을 갖고 따져.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법을 갖고 따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빗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또 이전할 때 이전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이게 우리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죠. 아무리 내가 입으로 했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게 진리지 내 욕심이 진리가 아니에요. 에서는 뭐냐면, 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진리요. 야, 그거 내가 아까 배고팠을 때 사람이 배고프면 무슨 말을 못하냐 인마. 그러죠. 우리 그런 말 잘하죠. 그죠? 사람이 배고프면 무슨 말을 못해. 그 배고파서 헛소리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오늘 그 성경 내용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것을 반드시 약속을 성사되도록 일을 만드시는군요. 그러게 어떻게? 인간들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어도 그 일이 약속대로 성사되도록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성사되도록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뭐 증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자식들한테 살아서 먹고 살 만큼의, 평생 먹고 살 만큼의 그 정도의 돈들은 다 줬어요. 몇십억씩. 그 정도의 돈만큼 평생 자기가 그 돈만 잘 관리하고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사회에 환원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식들의 도움 없이 함부로 그 재산을, 그게 아버지 재산 전부 다냐? 우리 가족이 함께 뭐 벌어온 거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재산 아니냐 그러면서 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소송을 어떻게 냈냐, 맞다 이거예요. 재산 전부가 아버지 거가 아니라 이거야. 왜? 온 가족이 함께 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인에다가 맡겼던 돈을 몇백억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선단체에 기부받은 그 자선단체가 다시 항소를 한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사회에 어둡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좋은 곳에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분의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는 그 돈을 그렇게 써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내 아버지 거지 재산을 얼마를 내놔라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다시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줄 만큼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억을 돌려줬어요. 이게 참 법이 이상해요. 미국 같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자식이, 아버지가, 일단 중요한 건 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해도 그만이요. 그걸 가지고 법으로 걸고 넘어갈 자식은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반려견을 키우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 반려견을 잘 죽을 때까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변호사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반려견을 죽을 때까지 잘 돌봐줄 수 있는, 애완견을 잘 키우는 한 분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추천해줬어요. 그분에게 내 재산 전부를, 내가 키우던 루비면 루비에게 전부를 넘긴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재산 관리인으로 강아지를, 애완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람을 평생 먹고 살게 하면서 강아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재산을 누가 앞으로 다니냐면 강아지 앞으로 재산이 상속됐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사실이었던 이야기예요. 재산을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에게, 친척들에게도 주지 않고 반려견에게 줬어요. 자기가 볼 때는 친척들에게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반려견에게 줘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법적 소송 또 들어올 거죠. 우리나라 같이 법을 좋아하는 나라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냥 나 장난으로 한 말이야. 장난으로라도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요.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뭐냐면 약속을 한번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번 하면은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지, 지키지 않으려면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죠. 오늘 야고보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쉽게 넘겨줘 버려요. 왜? 그까짓 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진짜 이상해요. 예수를 평상시에 잘 믿어요. 장로님이었어요.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죽게 생기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그것도 다 필요 없어. 가족들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가족들이 사정사정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속에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한 영이 이 사람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시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귀신이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는 사람이 갔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판단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장로님이. 진짜 초상집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왔다 갔다가 이게 웬일이래. 그 소문이 들려 퍼져가지고 이게 웬일이래. 아니 이게 말이 돼? 장로님이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 이게 말이 돼? 이분은 생각하기에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면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잘 살 수 있다. 이게 불교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불교 사상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사상이 머릿속에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절에 가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절에 가서도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또 다른 종교단체에 가서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천주교에 가서도 좋은 일을 하고. 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니까 다 잘 되라고, 다 좋게. 다 쉽게 말하면 모든 귀신들을 다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모든 귀신을 다 달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다른 귀신들을 달래갖고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달랜다? 이게 말이 돼요? 엊그제 TV를 봤는데 피겨 스케이트 선수야. 근데 가끔 귀신이 보인대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유망주였는데, 국가대표 유망주 상비군이었어. 유망주였는데,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MRI 찍고 다 이상이 없어. 나중에 하도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어. 유명하다는 점집 왔더니 점집에서 너 왜 이제 왔니? 더 늦게 왔으면 죽을 뻔했네. 신내림 받아라. 신내림 붓을 받고 무속인이 된 거야. 그게 그 무속인이 돼가지고 TV에 출연했는데, 살림남의 그 여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오지호가 점집을 찾아가는데 꼭 중랑구 우리 동네 같아. 이 사람 면목동이나 여기 상봉동 같아. 종화동 같은 느낌이 들어. 동네가 왠지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동네가 아주 촌스럽고 건물도 좋은 건물도 하나도 없고 보니까. 근데 그 점집을 들어가더라고요. 그 무속인 집에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애가 젊은 아이야. 한번 딱 있는데, 근데 밑에 자막에서 그 소장원이 보던 나 저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저분이 무속인 되기 전에 국가대표 상비군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참 방황할 때 그 텔레비에서 이수근이하고 하는 그 오늘의 운세가 뭔가 거기를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앞으로 내가 운동선수인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냐고 찾아왔던 사람이야. 그 여자가 나중엔 진짜로 무속인이 돼갖고 텔레비에 나오니까 쇼킹을 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요, 지난 거 다 맞춰. 부인한테 그래. 남편 때문에 왔죠?
당신이 아무것도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없는데 남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다 알더라고. 남편은 억지로 끌려가고, 그건 보통 남자들은 다 그런데 가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들이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는 사람이 많죠, 대개가. 그런데 과거에는 기가 막히게 다 맞춰요. 근데 미래 일을 다 마치는지 안 마치는지 모르잖아, 그거는. 아직 미래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과거 일을 다 마치는 걸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 귀신이 다 가버리는 거야. 주도권은 그때부터 귀신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과거를 다 마치네.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던져버렸어. 마음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너의 마음은 내가 이미 통제했어. 내 귀신이,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통제했어. 내 안에 들어왔어, 너희들은. 그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마음대로 요리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면 다른 혼란한테로 찾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말을 잘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들으면 다른 신한테로 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육신이 연락해서 써먹을 데가 없으면 다른 신에게로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특히 더 많이 들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차분하고 이런 사람에게 마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조금 빗나갔네.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두 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함부로 가치를 자기가 판단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어요. 가치를 내가 판단하는 거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가치를 판단하고 자살해버려. 에이, 나 이미 끝났어. 나 이미 망했네. 이쯤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개그맨인가 이제 가수 이상민을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한때 한참 좋아하고 지금도 미우새에 나오죠. 잘 나오죠. 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는 다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빚이 70억 80억이 되는데 자살하지 않고 그 빚쟁이 집에 얹혀 살면서 빚을 갚아. 처음엔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갚다가 이제 원금도 갚고 이제 거의 다 갚아줬어요. 이걸 텔레비에서 많이 사람들이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네. 쟤는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서 어머, 나도 쟤처럼 닮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쟤처럼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쟤는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가 멘탈이 강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대요. 홀어머니가 엄마 밑에서 컸어. 그러니까 자립심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한 것은 엄마한테 배웠어. 엄마도 장사했던 사람들이니까 나중에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빚을. 응? 그걸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사업수완도 배웠지만 빚을 질 때 어떻게 하는 것도 배웠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방송에 그렇게 나가고 그 친구의 모든 것이 나가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티 이상민에서 많은 팬들을 자기 쪽으로 모으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은 좋은 이미지로 형성되면서 인간성이 좋은 인간성으로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지를 보내니까 이 프로 저 프로에서 막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물질의 문이 열리는 거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물질도 열린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돈을 벌려고만 발버둥 치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는 발버둥 치질 않아요. 오늘 에서가 파는 건 뭘 파는 거예요? 마음을 파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야곱에게 그래 내 마음을 팔아 내 마음을 너한테 줬다. 장가의 마음이라는 걸 너한테 줘버리고 그까지 싹 씻어버렸어. 나는 너한테 줘버렸어. 에서는 형의 마음을 사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 팥죽 한 그릇에. 이게 마음을 산 거예요. 이게 마음을 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던 마음이 이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모든 영권도 다, 물질의 세계도 모든 것 권리도 다 이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을 얻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남녀가 사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싫은데 저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 옛날에는 강제로 보쌈에서 데려다가 보쌈에서 저 산골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열흘 한 달씩 1년씩 살다가 애 낳고 그러면 선녀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남자하고도. 이건 성폭행이에요. 옛날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남의 집에 과부가 있다 그러면 잽싸게 어떤 놈이든지 잽싸게 보쌈에 가는 놈이 임자예요. 누군지 어떻게 알게 뭐예요? 보쌈에 가는 놈이 임자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대, 30대, 40대 먹은 선생님이 15살 먹은,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성관계를 한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법정에 써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저한테 성폭행을 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얻는 것도 폭행일 수도 있고 폭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는 폭행이에요. 그죠? 폭행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사리 분별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거듭나고 성장의 단계로 들어설 때는 그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냥 어떤 피 흘림이 있어도 어떤 막 고통도 이겨내고 막 버티고 막 견뎌내면서 내가 가는데, 내가 아직 마음이 어린 사람은, 마음의 유혹이 쉽게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어떻게? 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를 잃으면 안 돼요. 양은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에게 뭐를 세워주셨냐면 목자라는 종을 세워놨어요. 너는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너에게는 양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목자라는 신분을 유지시켜주마. 그래서 그 신분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오면 내가 너를 다시금 내 아들로, 내 종으로,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일반 평신도가 가는 천국과 귀회종이 가는 천국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마트 가는 것하고 고급
백화점 가는 것하고 레벨이 다르듯이 레벨이 달라요. 예언이가 되게 서운해하는 거 보니까 쟤 아무래도 주의 종을 탐내는 것 같아. 레벨이 다르다니까. 천국은 이거는 진짜예요. 레벨이 달라요. 일반 성도가 예수 잘 믿고 충성 다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요, 주의 종이 이 땅에서 목자로서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인도하고 사명 다 마친 자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레벨의 천국의 차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상급이 없고 뭐 평신도나 똑같으면 뭐하나 평신도를 하지 주의 종을 굳이 하겠어요. 상급이 다른 거예요. 상급이. 그 대신에 또 뭐가 다르냐 하면 잘못했을 때 매도 달라. 성도가 잘못했을 때는 매 맞는 거와 주의 종이 잘못했을 때 매 맞는 거는 지옥의 형벌이 달라요. 평신도가 예수 믿다 시작해서 지옥 가는 거는 평신지옥이지만 주의 종이 지옥 가는 거는 가장 강하고 강렬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만 가는 강렬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거기 가니까 목사님들이 많다. 당연히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가는 감옥이니까, 주의 종들이 가는 지옥이니까 주의 종들이 많지. 거기는 당연히 많지.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는 지옥을 갔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목사님 자기가 아는 목사님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체가 다 목사였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이고 선교사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성도가 죄를 짓고 실족해서 지옥 가는 경우는 일반 그 주의 종이 가는 지옥하고는 이 강도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상급이 좋아서 해야 돼. 상급이 좋아서, 하늘나라가 좋아서, 천국이 좋아서. 여러분 한번 보여달라고 해.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천국에 내가 갈 곳을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 그죠? 아무리 성경을 듣고 아무리 설교를 100마디 해도 한번 천국 내가 보고 온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확신 있는 천국이면 그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가요. 나도 그거 한마디, 그 그림 하나 가지고 내가 평생을 내가 40년, 최대한 40년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갈 것 같아. 뭐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봤으면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그랬으면 모르는데, 내가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야곱이 왜 물질이 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야곱은 지혜가 온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형욱이도 나중에 사업을 하고 예영이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형욱이하고 예영이는 좀 다르지만 선교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예영이는 자기가 그렇게 소원을 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하면서 주의 일도 하면서 반반씩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시켜주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을 상당히 비중 있게 할 텐데, 그러려면은 내가 오다를 많이 이렇게 회사에 많이 물어보는 것만도 엄청난 일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저 사장님의 마음을 얻어서 저 일감을 내가
얻을 수 있었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주가 있어. 입에서. 내가 찬양이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입에서는 찬양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해서 듣는 자들이 우울증이 떠나고, 듣는 자들이 실망하고 다대했던 자들이 기쁨을 찾고, 웃음을 잃었던 자들이 웃음을 되찾는, 그래서 가지가지 각색의 병에 걸린 자, 마음의 병에 걸린 자들이 다 치료받아서 한 놈이 가면 방송을 듣고 나면 두 놈을 끌고 오듯이 그런 방송 되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렇게 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수많은 아픔을, 상처를 많이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브라 윈프리처럼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쟤는 알란가 몰라. 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카페 회원 수가 10,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청취자의 수는, 동시에 시청률 청취자의 수는 1,000명이 되도록 12월 달까지 1,000명이 되도록 기도해요.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건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거고, 찬양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삭이를 봤잖아요, 여러분. 걔가 물에 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물에 집어넣고 걔는 안 빠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빨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걔를 수렁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걔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이야기 듣고 다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이삭이와 이삭이 부모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예배 참석 못하는 영혼이라도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 갈 텐데,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이죠. 예수 없는데 무슨 지옥이지, 그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지브루도 그랬거든요. 내가 수술했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 네가 건강은 네가 알지 그랬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화가 뭐냐면, 마음을 얻으면 물질이고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관계도 열리는 거예요. 관계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그러는 건 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신고해서 이놈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서 이 사람이 마음이 나한테를 주게 돼서 저 사람이 마음을 나한테 주는 관계가 돼버리면 그때는 범죄가 아니라 연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친구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와 범죄의 차이가 아는 것이 뭐냐? 마음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범죄자가 엄청난 큰 무슨 뿔 달리고 이런 놈만 범죄자가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범죄자예요. 그게 범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도 너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술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환경으로 볼 때는 부모도 자식 취급을 하지 않고 엄마도 자식 취급, 막내라면 보통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막내는 엄마에게 사랑을 받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명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 안에서 막내를 갖다가
자식 취급을 안 하는 부모가 웬만하면 드물어요. 옛날 그 시대에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다윗에게 마음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만 보면 고난이죠. 이 책으로 보면 다윗은 참 불쌍해, 이 당시에 왜 부모는 이랬을까? 그렇지만 결과를 보니까 이게 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사람들은 왜 재수가 없어서 차에 치여서 죽었다? 내 친구가 인도구에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4차선 도로예요. 4차선 도로면 양복 8차선 도로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차선에서 좌로 가던 차가 일로 건너와서 이쪽에 와서 인도로 넘어서 나를 쳐서 죽인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나술을 처먹었어요. 화물차 1톤 차가.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서 출근하는 거를 갖다 들이받아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친구가. 근데 그들은 재수가 없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전화 받고 내가 연락을 해서 갔잖아요. 수원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야? 너 때문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친구를 끊지 못하고 저 친구가 너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울었어요. 그 울음 때문에 그 상가집에서 내가 너무 울고 아프게 울고 서럽게 울으니까 진짜 형제들이 와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형제인 줄 알아요. 상주 중에 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슬피 울어? 근데 나중에 거기서 고우석치고 막 술 먹고 했던 사람들이 밤새 지켰던 사람들이 아침에 돼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한테 홍집사 나도 교회 가게 해줘.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아니 미쳤나봐. 밤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난 울기만 했는데. 진짜로 그 다음날 아침에 결실을 맺은 사람이 4인가 5명이 됐어요. 우는 것도 전도가 되더만. 아주 요령있게 울으면 전도가 돼요. 아주 마음을 다해 우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고생만 들이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그 애플의 그 친구가 죽었지만 이름이 뭐죠? 스티브 잡스. 그 미국인이 아니라 시리아 난민 중에 시리아인이에요.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인 시리아 사람인데 그 시리아 사람들,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물질의 세계가, 그에게 그런 엄청난 물질의 세계가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니 달라요. 그 사람들이 달라. 천재는 달라요. 일단 첫째가 일단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돈을 벌어도 욕심이 없어. 뭘 어디다 쓰려고 하는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많은 자들이, 더 많은 자들이 더 배울 수 있게 학문의 연구하는 데다가 투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투자하고, 자기 모국에게 투자하고.
지금 뭐 맨날 나와서 뭐 대단한 거 입읍니까? 뒷조가리 하나 하고 청바지 항상 그게 그거잖아요. 결국 시은 넘어서 51살에 죽었지만 참 인재는 그래서 빨리 되어라 하느님이. 우리 인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감사해야지. IQ가 그렇게 높았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IQ가 높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남의 마음을 얻는 자가 돈을 잘 벌어요. 마음을 얻는 기술 중에 최고의 기술은 뭐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브라질에 가 있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내가 비행기 못 타고 전화비가 아까워서 못해. 그 친구에게 내가 뭘 허락받고 싶은데 안 돼. 그래, 여기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막 생명을 걸다시피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로 성공해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도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특히 그 이랜드 회장님이 그래요. 자기 직원들을 어떻게든지 기도의 사람 되게 축복받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자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신입사원 들어와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예수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일단 들어와서 교육시켜서 그새 와서 10명이면 6명은 예수 믿어요. 4명은 그냥 마지못해 건성이지만 진짜는 6명은 예수 믿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업보다 우선인 게,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선인 게 먼저 뭐가 채워져야 돼요?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져. 왜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야만 했을까? 형이 자기에게 도끼를 품었어. 사실 따지고 내 죄가 아닌데 형이 억울해서 저러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저러니까. 그러니까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를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견디다 못해 천사가 해가 동뜨기 전에 천사를 떠나야 하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나가면서 화가 나서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그래 네가 이겼어 야곱, 그래 내 뜻대로 될지어다. 그거 갔어요. 그리고 그 말 듣고 형한테로 갔더니 형이 뭐라 그래? 형이 야곱을 끌어안고 먼저 울어요. 야곱이 먼저 울은 게 아니라 20년 만에 만나갖고 야곱이 먼저 울은 게 아니라 평생 원수처럼 조지 깡패가 보스가 돼 있는 형이 먼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뭐 하는 말이 뭐래요?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지키는 자가 되겠다. 어디 가든지 너를 해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20년 동안 도끼를 품었던 마음이 밤새도록,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해봤자 4시간밖에 더 됐겠어요? 밤이 짧은데 그 4시간을 기도로 움직였더니 형의 마음이 완전히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를 단순하게 기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사업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 홍의도 거래처를 딱 적어놓고 A, B, C 급으로 딱 해놓고 기도해야 돼. 앞으로 희망 있는 기업, 희망 없는 기업, 딱 봐서 희망 있는 기업, 그럼 앞으로 땡겨서 놓고 기도할 대상이, 이름, 그 대표 이름까지 적어놓고 기도의 대상이야.
줄기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왜? 목사님 거래처를 모르잖아요. 거래처 사장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자기가 기도 노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지. 이런 문제, 요 거래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고 이것 때문에 골 아파. 그래, 이놈이 항상 이놈이 우리를 힘들게 해. 그놈 기도는 적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영이가 그때 아주 힘들고 까다롭고 힘들다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 나 헛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이름을 놓고 정말로 하룻밤에 4시간만 안 자고 기도해도 변하는데 한 달 내내 1시간씩만 기도할 때마다 5분 10분만 기도하면 안 변하겠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무조건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해요. 우왕좌왕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시간만 잡아먹고 안 돼요. 그러니까 다 A, B, C, D를 다 해놔가지고 앞으로 잘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하나님 어떤 기업을 하나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하면은요, 어떤 기업이 하나님 축복이 될지 하나님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도 축복받게 해주세요. 어떤 기업이 클지 알게 해주세요. 또 내가 거래하고 싶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마음은 얻는 일에 기도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까지 가요. 술을 먹여주고 그 다음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섹스까지, 성까지 사서 접대를 해요. 예쁜 여자들을 돈 주고 사서 접대를 해요. 그게 마지막 최고의 클라이맥스 접대예요. 근데 그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 와, 내 마음을 다 빼앗았네. 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모든 걸 다 줘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관료팀의 김학의 차관. 그 펜션에 가서 부산의 큰 건물 그 짓는 회장이 그런 파티를 벌려주죠. 엄청난 파티를 벌여준 거예요. 완전히 음란 파티, 환란의 파티, 환락의 파티를 벌여준 거예요. 약까지 다 섞어서 했겠죠. 그나마 뻔해. 그러니까 막 그걸 또 해놓고 자기는 몰래 동영상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걸로 잡아가지고 흔들으려고. 이거 받은 사람들이 다 허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바다에 그렇게 가까운데 그런 고층 빌딩이 어떻게 들어설 수가 있나? 이게 허가가 날 수 있어, 이게?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허가 난 거 이상해하고 신문이 틱딱 캐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언론 저렇게 하고 막 결국은 진실이라는 게 평생을 가릴 수는 없어요. 드러났잖아요. 구속됐죠? 그 기업 망했을 거예요, 거의. 짓다가. 다른 사람 아마 인수하거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하여튼 그분이 맨손으로 건설회사를 이룩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그분이 아주 이름난 소문난 사람이에요. 왜? 사업수완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한번 딱 찍어서 저 사람, 내 사람을 만들겠다. 저 공무원, 저 검찰 공무원, 저 판사, 내 사람 만들겠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왜? 마음을 얻는 것이 어떤 것.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쾌락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자기한테 다 여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 앉아있지만 그 권력은 내 권력이요. 그 사람이 그 부장검사지만 그 권력이 내 권력이라니까. 전화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나 이런 일 있어, 저 힘드니까 이거 좀 처리 좀 해줘. 음주운전자가 걸렸네.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까지 전화 왔어요. 제가 조사관 보낼 테니까. 조사관이 또
가지도 않아요. 경찰서 전화해가. 그거 알아서 좀 협조 좀 해줘. 우리 검찰에 협조하시는 분이니까. 이러면 또 끝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러면 끝나요.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도 마음을 얻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얻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 기도, 그 가장 쉬운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세상을 성공시키려면, 내 사업을 성공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마음을 얻어야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야. 주구장창. 이게 최고야. 공차장에도 그냥 쫄지 말고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한국의 오브라홍 뿐이 오브라홍이다. 내가 앞으로 내가 한국의 어떤 아픈 사람이든 어떤 고통스러운 사람이든 내 방송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평생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이 웃기 시작할 거다. 마음이 웃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열리는 건 순간이에요. 웃음을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기, 벌써 마음이 열리는 시초라는 거예요. 벌써 그게 웃는 게. 여러분, 잘 웃지 않는 사람들 봐봐요. 잘 웃지 않아. 그 사람 속에 병이 있어요. 잘 웃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마음을 안 줘요. 마음을 줄 줄도 모르고 마음을 빼앗을 줄도 몰라요. 다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어. 다 얼어붙어. 내가 하나를 보면서 처음엔 놀래버렸어요. 마음이, 이야, 차비차고 저렇게. 내가 남자이고 똑바로 한다면 하나한테 재혼 안 한다. 응? 그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응? 오래 못 가요. 진짜 오래 못 간다니까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웃으면서 남의 피를 웃으면서 키워준다고요? 내 자식도 못 키우는 한국에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왜 기도가 절실히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냐? 야곱만 가지고 설계를 하나 해도 모자르고 평생을 해도 모자랄 거야 아마. 남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물질로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찬양에도 마찬가지야. 방송에 사람들을 작은 머리가 들어오면 어때? 그 작은 머리가 엄청난 막 기쁨을 얻고 방송을 통해서 막 기쁨을 얻고 컨디션 최고로 좋아지면 다음 방송 때 틀림없이 두세 명 더 끌어들인다니까. 지금 몇 명이 들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몇 명이 들어왔어도 저들이 행복해갖고 방송을 끝날 때는 행복해서 끝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방송을 하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방송하면 방송하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요. 절대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안 되는, 여러분 봐봐요. 배철수가 그 사람이 나보다는 나이가 많죠. 하여튼 70, 80 세대잖아요. 지금 방송 이게 저거가 30년이 넘었어요. 라디오 방송이요. 음악 캠프가. 근데 지금도 계속 DJ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이 목소리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음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내일의 날씨가 어떤지 그것까지 다 알아갖고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음악을 짜야 되겠다, 이것까지 다 컨셉을 미리
일기예보를 일주일 시점까지 미리미리 다 계획해서 그날의 일기의 예보를 미리 알아서 방송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마다 탄성이 잦아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런 음악을 틀어주는 거야. 와. 그러니까 30년을 가도 안 잘리는 거예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지금도 케이블 방송 같은 데서 그 사람이 방송한다 그러면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을 살려고 준비를 다 한다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살려고. 똑같아요. 음악이든 예술이든 연극이든 다 결과는 하나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연극을 18만원 주고 들어가서 보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연극 안 봐요. 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18만원 곡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나와서 너무 재밌고 너무 정말로 속이 뻑 뚫린 것 같다. 그럼 다음에 또 계획을 짜요. 언제 또 갈까? 돈 모아서 언제 또 한번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극이 잘 되고 그 연극이 사는 건 배우, 주인공 배우들을, 조연 배우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 연극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그 연극, 그게 주는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 때문에 또 가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연극 보는 사람만 봐요. 안 보는 사람은 연극 평생 한 번도 안 본 사람 많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한 번 본 사람들은 계속 매료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들에게 줄 준비를 대놨어.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거야.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만 오면 너에게는 모든 게 다 열려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딴 노력하려고 하지 마요. 자꾸 저 사람 통해서 뭐 술 사주고 뭐 사주고, 별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무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사업의 원리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은 오바됐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